주의 피로 이르셈을 참기권을 또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만나 주시고, 이 아침에 능력 주시고, 이 아침에 치료하시고, 이 아침에 위로하소서. 사랑하는 성령의 성도들 귀한 이전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권세의 손길로 하나님 주장하소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한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못한 미정자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어 정말 그들이 주님이시는 지혜로 난국을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할 손을 이루는 놀라운 과정으로 아버지 바꿔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당리당력과 사리사욕에 힘쓰는 참으로 국회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 정신 차리고 주 앞에서 참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명목상 크리스찬이야 참 크리스찬으로서 참으로 시대와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주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구촌을 소란하게 전쟁들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국민들을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가고자 애쓰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그 옳지 않음에 대해서 바르게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리마다 주님 채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곳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 갈매동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자, 영상으로나 또한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놀라운 만지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사실 여러분들이 굳이 이 말씀을 안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또 이렇게 또 새롭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새롭고, 또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때그때 주시는 새 것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들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오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명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우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쓴 글씨를 잠깐 보이면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없음이라고 하는 부분 21절에 보면 없음이라는 부분에 있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조그맣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기도와 금식, 우리가 기도해도 좀 잘 손에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금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늘 언제나 늘 가변적이에요. 여기서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지만 큰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저 겨자씨만한 믿음 같은 것만 있어도 너희들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 뭐예요? 그렇게 될 줄 아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뭐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제 마음 모든 부분에 한 거의 프로테이지로 얘기한다면 75%는 말씀대로 될까? 이런 생각을 갖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속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야 라고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런 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 기도를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대로 들으시고 어떤 그 악한 영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이름은 놀랍구나.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늘 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축사해야 될 순간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될 순간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해야 하는 거고, 또 기도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금식이라도 해서라도 그 믿음이 그것이 내게 와 닿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는 거지, 함부로 아무한테나 손 얹고 기도하고 이러면은 잘못되면 거꾸로 악한 영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특히 기도와 금식회라는 말에는 우리는 이 또 본문에 또 우리가 마가복음에 가면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기도와 금식 그리고 믿음은 서로 함께 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3일 후에 죽을 거야, 3일 후에 고난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자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속에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정말 예수님 메시아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알기라고 하신 듯 아시고 계셨죠. 그래서 엿새 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그 말씀을 하면서 그 제자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25절에 16장 25절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사건인데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같아서 내가 쉽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라 이런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방 알듯이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 정말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몇 시간도 안 돼서 그 제사장 그 비자 앞에 그 제사장의 그 여종 앞에서 나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다고 고개를 썰썰 흔들며 심지어 하늘을 보고 나 저 사람 본 적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참 믿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제자도라는 게 말로는 쉬워도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는 말씀은 많은데 지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바보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오지겠으면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 했겠어요. 목사님, 오른밤을 맞았는데 왼밤을 돌려야 되는 그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 그저 그냥 글에 쓰여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아마 주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지금 뭐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의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의기소침했을 거란 말이죠. 그때 주님께서
엿새 후에라는 말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께 이런 생각을 해요. 주님은 언제나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는데 라고 얘기하고,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실 땐 피할 길을 내시는데 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그것이 느껴지는 건 어쩌면 참 어려운 일들이에요. 마치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모든 걸 극복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 이것이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조차가 은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들의 상황을. 그래서 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십니다. 높은 산. 이 산이라는 곳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 산이라는 얘기예요. 즉 모세를 만났듯이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들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산에서 만나고, 이 만나는 산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의미하죠.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2절에 17장 2절입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본체가 하나님이신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반사하는 그 빛하고는 전혀 달라요. 모세의 빛은 수건으로 가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수건으로 가릴 수 없는 빛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들이 느끼는 이 감동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걸 보고 수건을 모세가 스스로 가렸다고 했는데, 가리면 안 보이는 빛이라면 이 빛은 영원히 그 모든 것을 막을 수 없는 영원한 빛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3절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가 율법을 얘기한다면 엘리야는 선지자를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보다 그들과 같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보다 더 위던가 아니면은 그들과 같은 레벨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자 이것을 보자 베드로가, 근데 사실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한 번에 알아봤을까요? 너무 좀 궁금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한 번에 딱 보면 아는데. 그런데요, 제가 보아하니까 영적인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가 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가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이제 초신자들이 들으면 굉장히 혼동스러워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임재 자체가 하나님을 우리의 영이 깨달아요. 그분이 아무 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영이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제 신학교 제가 다닐 때 신학생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다해서 저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맨날 듣냐. 나는 아무리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도 잘 안 들리던데. 제가 마음속에 굉장히 그런 고민. 말을 함부로 못하고 창피하니까 말은 못하고, 그래 신학교 가는데 그런 정도는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는 흔히 레마라고 얘기하죠. 레마. 로고스 중에 로고스, 즉 내게 속한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하나님의 변증이 있죠. 말씀하실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라고 했어요. 이 구름이라는 거는 쉐키나인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특별한 구름이에요. 이것은 아주 특별한 구름. 그래서 이걸 쉐키나라고 얘기하죠. 분리를 시키죠. 그러면서 그 구름이 이렇게 덮으며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드디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들은 어때요? 어떠한 순간,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왜 근데 목사님 왜 세 사람만 데리고 갑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만 데리고 가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뭐 주님 만나면 제가 물어볼 거예요. 왜 12제자 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안드레까지 데리고 갔을 것 같은데 적어도 제 생각에는. 근데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와요. 근데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노 크로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십자가를 거치지 않는 사람은 영광도 그만큼 뭐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이들에게 세 사람이 이들에게 같지만 이들은 뭐예요? 그만큼 영적 부담도 상당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3밑에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시험된 제자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왜 쟤도 세 사람만 데리고 가? 우리는 좀 남겨둔 것 같고 좀 버려둔 것 같잖아요. 그런 마음에 아마 그런 생각들이 이들의 기도를 멈췄을 것이고 이들이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여러 가지 많은 회의에 빠졌을 때 마침 그때 누가 와요? 마침 귀신 들린 아이가 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일은 엄청나게 아주 정밀하고 엄청나게 그리고 사탄 역시도 굉장히 부지런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좀 시원찮잖아요. 그럼 그때 정말 딱 나타나요. 그리고 딱 나타나서 얘기를 하죠. 야, 하나님 부인에 뭐 하나님 뭐 해주대? 사실 늘 언제나 매달마다 그런 뭐 우리 성도님들이야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려요. 왜냐하면 서로 고민을 많이 해봐야. 근데 물론 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달 지나가요.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한 달 지나간다는 게 얼마나 저한테는 정말 피가 마른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피가 마르면서 제가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그만큼 신실하지 못할 거라는 걸 주님이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일을 기쁘게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보통 같은 경우 이제 모든 것을 오픈하고 같이 이야기할 텐데 제가 가만히 지금까지 목회의 경험에 저도 짧게 목회를 했지만은 제 목회의 짧은 주님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주님 어떻게 영원하신 주님께 비교하겠어요.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한테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아하니까 이런 어려운 일들은 얘기하면 그들에게 이렇게 어떤 기도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되게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피차 간에 어렵고 감당하지 못할 일 얘기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어서 저는 비교적 제 스스로가 제 안에서 제 가진 짐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갑니다. 근데 분명히 이 짐은 공동체의 짐이지 제 짐만은 아닐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일 가운데 저를 이끌므로 말미암아 저로 하여금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껴있게 하고 저로 말미암아 늘 언제나 저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속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했으면 꼭 그런 일을 통해서 저를 이끌어 가시나라는 생각도 서운할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 또 생각할 때는 그래도 그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말씀이 말씀인 줄 알고 신앙이 무엇이며 정말 성도들에게 무엇을 나누는 것이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냉엄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저로 하여금 늘 깨닫게 하는 귀한 저에게 있어서는 귀한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각 나름이겠죠. 중요한 것은 그 귀신 들린 아이가 해필이면 그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들을 파송할 때. 그러니까 이들이 손 얹고 기도했는데 안 나가는 거야. 문제는 거야. 안 나가. 해도 안 나가.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이들이 묻잖아요. 19절에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의 믿음이 작아. 너희의 믿음이 생각에 빠져있지. 믿음은 생각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께 긍휼함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린 그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말씀드렸지, 복음이라는 건 단순하다는 얘기를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면 쉬워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하니까, 여러 핑계를 대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면 서요. 울라고 하면 울고, 웃으라면 웃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정황과 이러한 환경을 주실 때는 반드시 거기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저주는 순간이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내 존재가 은혜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 뭘 주장하겠어요? 뭘 잘났다고 하겠어요? 아무것도 잘난 거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연고라고 했고, 아까 보니까 없으면은 뭐였어요? 기도와 금식이란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도와 금식.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믿음이 부족할 때는 기도해야 되고, 믿음이 부족할 때는 금식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크기를 키울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믿음의 흔적이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이 사람들을 명하여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얘기를 생각해 봤어요. 정말 나의 믿음은 어떤가? 물론 여러분 믿음은 다 좋습니다. 적어도 이 새벽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믿음은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라고 그랬으면요, 토달지 마세요. 그냥 기뻐하세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기뻐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왜 내게 기뻐하는 것을 알게 돼요. 말씀을 전하라. 그럼 전하면 돼요. 내가 책임지는 일 아니잖아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일이고. 전해보면 알아요. 물론 시대가 그거 말고도 많은 메신저가 있긴 있지만 결국에는 나가서 전하는 건 무리예요. 무리. 사람은요, 영체거든요. 사람은 물체가 아니에요.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고요. 영이 영을 통하고 사람이 사람을 통하지, 기계를 통해서 물론 감동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선교사도 파송하지. 뭐하러 선교사 파송하세요? 전파 선교사 그랬고 전파만 보내면 되지. 전파만 보내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육군의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도 마무리가 되는 건 육군이 가서 길을 꽂아야 돼요. 걸어가서 길을 꽂아야만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승리했어 아무리 선포해도 소용이 없어요. 직접 가서 선포해야 돼요. 좀 어려운 일이긴 하죠. 성가스러운 일은 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그런 거 다 안 해도, 할 수도 없어요. 그때 가면 하려고 해도 못해요.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저 저는 말씀을 따라갈 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변화에서 보였던 그 영광을 나도 보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내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는 성령께서 꼭 붙드셔서 주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